독고하사 가즈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세상살이 마음먹게 달렸다. 세상살이 마음먹게 달렸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늘 마음을 좋게 가지면, 적극적으로 가지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되는 거고,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만큼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책에서 한 부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이혼하자고, 우리 칼 났으라고 그렇게 이혼을 청원했습니다. 왜 행복했던 부부가 이렇게 이혼을 생각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관찰을 해봤더니 이 남편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항상 기타 치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좋아하는 애창곡이 13곡이 있는데 이 13곡의 공통점이 노래 주제가 이별이라는 겁니다. 늘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를 날마다 부르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별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치유 방법이 이별을 노래하지 말고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것을 노래해라.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바꾸었더니 그 다음에 이 가정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 최초 여가수가 윤신덕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히트곡이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근데 이 죽음을 찬미한 노래를 불렀던 윤신덕 가수는 29살에 죽어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늘 이별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별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늘 내 안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권면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아이에게 아무리 과외를 시킨들 무슨 별로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싫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 못했고 성격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제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언제 공부하면서 행복을 느꼈냐면, 목회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하는 과정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간 겁니다. 제가 이미 목사가 됐는데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한다고 목사 자격 불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공부할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때는 정말 공부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대학원 하면서 공부하고 석사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그 앉아있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가 옛날부터 이 정도로 공부를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 한국 교회 역사를 좀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그때는 공부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금년도 하남대학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지금 제 나이에 강의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 강의 준비를 하면은 보통 강의보다는 몇 배 강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강의 준비하고 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앉아있으면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미 2학기에 강의할 강의안까지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달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2학기 강의안까지 거의 준비해버렸어요. 이게 왜냐? 앉아있으니까 좋아요. 히브리어를 하면서 또 성경 말씀 대하니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든지 간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부도 할 마음이 있을 때 공부를 해야 행복한 거고, 믿음 생활도 내가 열심히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생활이 행복하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너는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가나안 정복할 수가 있지. 이미 마음이 실망하고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는 거고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된다고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날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하고 죽겠다 그러면 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됩니다 그러면 되게 해주시고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복 있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만은 그 어떤 마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죠. 먼저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으니까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해보다 많아지는 싸움입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거기서 어떻게 다윗이 살 수가 있습니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보였기 때문에. 이걸 다윗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점심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아침에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서 먼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면 새벽 기도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수확물의 첫 수확물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첫 수확물. 그리고 짐승의 난 새끼도 초태생,
처음으로 난 짐승의 새끼를 내게 가져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품질이 좋았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품질은요 그 다음 것이 더 좋습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 제가 시골 고추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추 많이 따왔는데 고추는 처음 따는 거는요 별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좋아지는 게 저희 고향에 담배도 많이 담배 주산지입니다. 담배 있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은 담배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만은 담배도 처음 따는 잎은 별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따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수확물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첫 새끼가 무슨 건강하고 잘생기기 때문에 내게 가져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품질 좋은 걸로 따지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 생각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초태생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부싸움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뭐까지 부부싸움은 남편의 전화기에 자기 번호가 1번으로 저장 안 된 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왜 당신은 1번으로 나를 저장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만약에 자기 아내의 전화기에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가 1번으로 저장됐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남편의 전화기에 자기가 아닌 다른 여자가 1번으로 저장됐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보고도 에이 그래 당신 잘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나 아닌 다른 남자가 내 아내 전화번호에 1번으로 저장이 되고 나 아닌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의 전화기에 1번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아마 어지간한 가정은 우리 가정 때문에 다 싸움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의 전화기에 내가 1번으로 저장되어 있다면은 그 친구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와, 감동할 거 아닙니까? 와, 너 나를 이렇게 제일 생각하는구나.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심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새벽에 하는 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대로 행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사람들은 못 믿겠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시비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시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고향 사람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마다 쫓아줬습니다.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갔을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거 다 다시 빼앗아와가지고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그런데 이 십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사울에게 끌어와서 밀고 해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까딱하면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도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뭘 깨달았겠습니까? 세상은 믿을 게 못되는구나. 사람들은 믿을 게 못되는구나.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 고향을 위해서 지켜줬는데 이들이 나를 사울에게 일러 바치지.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람은 믿을 게 못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유명한 다윗 계약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약이 두 가지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 계약이고 하나는 다윗 계약입니다. 모세의 계약은 조건입니다. 너가 나를 잘 섬겨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반대로 너가 나를 잘 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 이게 모세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다윗 계약은요 무조건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복준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게 다윗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이게 다윗 계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원전 587년에 다윗 왕조가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다윗 왕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했구나. 하나님도 못 믿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다윗 왕조는 끊어졌지만은 영적인 다윗 왕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왜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예수가 탄생했는데 왜 로마 제국이 그렇게 겁을 냅니까? 예수가 탄생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내가 왕자리 뺏기게 오나 싶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 아이들 남자 다 죽이잖아요. 요한복음 18장 보면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왕이라 그러는데 너가 정말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 맞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영적인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예수님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종려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앞에 두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끄고 가지 끄고 나와가지고 흔들며 환영하면서 그때 불렀던 목소리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 나라와 내 의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 33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발등을 찍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에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합니다. 많은 공약을 합니다. 그들이 말한 공약대로 약속을 받는다는 무상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지. 뭐 안 될 게 무엇입니까? 다 되지. 후보들이 공약하는 거 다 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배우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중에 반이라고 하면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죠. 사람의 약속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발등을 짚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미가서 5장, 이사야 53장.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지 다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가장 아름답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군과 싸워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인권을 누리고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메시아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그래봐야 몇십 년 아닙니까? 옛날은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봐야 정말 한 4, 50년 눈나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메시아 보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준리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모피의 법칙입니다. 이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일 법칙입니다. 이런 학생이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딱 받아보니까 자기가 공부 하나도 안 한 곳에 나왔습니다. 내가 공부한 곳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난 당황스럽겠습니다.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국 버스를 타는데 사고 나버렸습니다. 이게 모피 법칙이랍니다. 그 다음에 셀리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생긴다는 법칙입니다. 오늘 비록 내게 좋은 일이 아니, 지금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게 좋은 일로 바뀌어진다는 것, 전화기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굉장히 안 좋지만 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전화기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셀리의 법칙입니다. 전화기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기도 좀 우리나라 부모 같은 뱀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영양가 그 뱀이 얼마나 비싼가. 생선보다도 뱀 좋아하는 사람하고 뱀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좀 특별한 거고. 여러분,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부모 없습니다.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부모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부모도 이런데, 너희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주시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평생 아들과 딸이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이제 결혼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얘기겠습니까? 죽으라고 공부도 안 하던 자녀가 어느 날 내가 공부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남편이 맨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던 남편이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나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거야. 담배, 술을 끊을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좋아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이요, 한 번은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돈 1,000불만 좀 주세요.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그래, 알았다. 뭔가 불쌍했군. 그래도 1,000불을 어떻게 할까? 자기한테 1,000불이 없다. 그래서 선배 목사, 후배 목사, 동료 목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부흥강사로 좀 초청해달라고 부흥강사 해가지고 사를 주면 그거 1,000불 모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주려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나 부흥강사 초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동료, 후배들이 부흥강사 초청해 1,000불을 모았습니다. 목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에게 전해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 돈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그 돈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말은 잘 안 되거든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의 사람,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5만 원 응답받았다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내키지는 않지만 아이한테 주려고 내가 모았는데 왜 뮬러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니까 어쩔 수 갔습니다. 조지 뮬러를 찾아갔더니 조지 뮬러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나 들어보았더니 뮬러가 이렇게 기다린 하나님, 불쌍한 아이들, 고아들 위해서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1,000불 필요합니다. 1,000불 좀 주십시오. 자기가 들어가는 1,000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펄전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여보시오 조지 뮬러씨 1,000불 있습니다. 가지세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언짢다는 얘기죠. 나는 이 당신한테 주려고 모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라 그러니까 어쩔 수 내가 주긴 주지만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지세요 던지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지 뮬러는 1,000불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0불을 받는데 자기는 그 1,000불 모으기 위해서 이상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고 인간적으로 아쉬운 소리 어려운 부탁해가면서 사람 귀 맞춰가면서 그리고 1,000불을 모았는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스펄전이 제 양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다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물들려가지고 이렇게 모으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은 스펄전이 나도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누구부터 먼저 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 옛날처럼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 도움받으려고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어진 율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한교회를 보시면은 예한교회가 부족한 거 많이 보일 겁니다. 예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보시면은 참 권호수 목사에게서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예한교회 교인들 저를 옆에 둘러보시면은 부족한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다니면서 예한교회 틀림없다고 예한교회 담임 목사, 권호수 목사 아이고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예한교회 교인들 다 틀림없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예한교회를 보시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목사가 부족하게 보이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거 보였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마귀가 장난하는 교회 특히 뭔지 압니까? 맨날 교인들이 나가고 진의 교육으로 돌아다니는 나가 자기처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누워서 침대끼지. 안 되는 교회들은요 나가서 돌아가는 자기 교회 욕하고 우리 교회 틀림없어, 우리 목사님 틀림없어, 우리 교회들 다 틀림없어. 그게 되겠습니까? 되는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교인들이 부족한 걸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장로님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고 성령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고백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